일전에 자칭 유대인이라고 제가 두 편에 걸쳐서 동영상을 좀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유대인과 자칭 유대인, 부제가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를 해야 우리가 시사 문제가 좀 정리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11월 8일 날 미국 여정 가기 전에 두 주에 걸쳐서 시사를 좀 다뤄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꺼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지도인데요. 현재 이스라엘이 여기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현재 이스라엘이 여기 있고, 요거는 성경에 나타난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의 영토예요. 이 애굽 쪽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시리아 이 전체가 다 이스라엘 나라가 되는 성경에 나타난 이제 확장된 그런 지도를 이제 제가 여기다가 집어넣었어요. 자, 이스라엘의 역사가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중요한 이유는요. 자,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간의 영혼을 구속하려고 인류 역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인류 역사가 하나님의 구속사인데, 그 성경 안에 하나님의 구속사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인류 역사는 지금까지 성경대로 이루어져 왔다는 거예요, 지금. 믿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뽑으셔서 이 구속사 중에서 구약 전체는 이스라엘 중심의 역사입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 이방인 중심의 역사가 열리지만 그 신약에 이스라엘이 여전히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버림당하였지만 초대교회 12제자를 비롯해서 3,000명, 5,000명 다 교회로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이스라엘을 포함한 역사고, 교회 시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끝나면 다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의 구속사는 전체가 이스라엘 역사다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시대편인데요. 여기 구약 시대가 있잖아요. 이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의 역사잖아요. 교회 시대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역사인데 12사도와 초대교회가 다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리고 이때 이제 이방인이 접붙임을 당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7년 대환란이 다시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이방인 가운데 익은 열매 되지 못한 사람이 또 구원받고,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과 신천지도 이스라엘과 이방인 역사죠. 그래서 전체가 이스라엘을 빼놓은 역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류 역사 전체가 다 이스라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속사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구속사와 세속사, 이건 하나님의 구속사인데 그 구속되지 않은 영혼들이 살아가는 세속사가 있잖아요. 그 세속사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돌아가는 세속사도 모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속사를 다루는 거예요, 지금. 세계 전체가요, 1%의 엘리트들이 다스리고 있어요. 그 엘리트들을 추종하는 4%의 사람들이 다 그 엘리트에 붙어서 세상을 지금 쥐고 있는 거예요. 모든 권력과 모든 세상의 돈과 이 온갖 좋은 거를 5%의 사람들이 다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나머지 95% 중에서 5%만 깨어나면서 이들의 정체를 알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 나머지 90%는 그냥 끌려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디에 속해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죠. 5%와 5%의 싸움인 거예요. 대한민국만 해도 90%의 사람들이 다 먹고 살기 바빠서 하나도 이런 거 모르는 거예요, 지금. 무슨 싸움인지도 모르고 끌려가는 거예요, 신앙인들도. 근데 엘리트들이 1%가 온 세계를 다스리면서 4%가 거기에 붙어서 이걸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럼 깨어나는 사람들은 5%밖에 안 되고 이들이 90%를 깨워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 이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죠. 백성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돼,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돼. 일제 36년 동안 우리나라가 땅도 있고 백성도 있었는데 주권을 빼앗기니까 나라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울 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백성을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에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로마서 4장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그랬어요. 이렇게 인류 역사에 아브라함은 굉장히 중요한 초점인 거예요. 모든 민족이 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오니까. 할례받는 민족도 할례받지 않는 민족도 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 이스마엘,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첫째 아들로 낳잖아요. 이삭을 낳기 전에. 그 이스마엘이 하갈을 통해서 낳는데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약속대로 오늘날의 아랍권이 다 이스마엘의 후손입니다. 아랍이 다 이스마엘의 후손이에요. 창세기 16장 10절에 보면은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자, 그리고 이제 그 이스마엘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리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이스마엘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셔서 오늘날 아랍권이 다 이스마엘 곧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을 이제 사라를 통해서 낳는데 그 이삭을 주실 때도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또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바칠 그때도 또 이야기하시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그래서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다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려고 또 큰 민족을 약속하셔요. 자, 여호수아 17장에 보면 가나안 땅을 분배하면서 요셉 지파가 큰 민족이 되었다고, 큰 민족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는 그것도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나라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어서 오늘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땅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 부르시면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지시할 땅이 가나안 땅인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제단을 쌓으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죠. 자, 아브라함에게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고 이삭, 야곱, 모든 땅, 너 누운 땅 전부 3대에 걸쳐서 가나안 일경을 주겠다고 계속 약속을 하셔요. 그 다음에 주권입니다. 자, 아브라함부터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데 너와 네 후손에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나오는 후손들, 그들을 백성으로 삼고 아브라함에게 지시한 땅 가나안 땅을 하나님 나라의 땅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 주권이 이제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다고 아브라함에부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야곱의 때에 7년 흉년이 오면서 애굽으로 이주하잖아요. 70인이.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400년 후에 모세에 의해서 출애굽을 해요. 그때는 한 200만 이상이 됐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시대, 다윗왕 시대에 가서 통일왕국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통일왕국을 만드는데 이게 기원전 10세기경이에요. 그리고 이때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을 지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인류 역사의 이제 모형이죠. 그 다음에 솔로몬 이후에 성경에 보니까 나라가 갈라지죠. 북쪽은 이스라엘 10지파, 남쪽은 유다 2지파.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서 멸망해갖고 그 10지파가 온 세계로 흩어졌어요. 이스라엘로 돌아온 적이 없습니다. 온 세계로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남쪽의 유다 지파가 2지파 중에서 이 2지파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 중에서 북쪽 이스라엘 10지파는 다 흩어지고 유다의 남은 자들이 그 가나안 땅에 흩어져서 얼마간 살면서 그들을 유대인이라고 칭호를 한 거예요. 유다 지파 사람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유대인이다 이런 칭호를 받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BC 580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고 나서 그 이스라엘 땅은 메데파스가 이제 이게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에서 지배를 해요. 그 다음에 헬라가 이제 그 지역을 차지하고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에 의해서, 그래서 BC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멸망당하면서 로마에 의해서 지배가 돼요. 요거를 우리가 이제 일곱 머리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록 17장 9절로 10절에 보면은 일곱 머리는 일곱 왕이라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쓸 때 다섯은 망하였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 일곱 머리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나서 그 예루살렘 성이 7번 공격을 받게 되어 있는데, 요한 사도가 계시록을 쓸 당시에 이미 다섯은 지나갔다 그렇게. 이 실제 인류 역사입니다. 아수르가 이제 공격했고 애굽,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에 의해서 지배됐잖아요. 그래서 인류 역사에서 로마까지는 이미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재생 로마가 나타나면서 그 재생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지배를 다 받는 거예요. 요 재생 로마가 바로 7번째 머리인데, 요 재생 로마는 10나라가 합친 나라이기 때문에 7머리 10뿔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AD 70년이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건국될 때까지 1900년 무렵까지 이방인이 계속 그 땅을 지배했어요. 자, AD 70년부터 395년 로마가 지배했죠. 그 다음에는 비잔틴 제국이 지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사라센 제국, 이건 이슬람권이에요. 그 다음엔 터키, 그 다음에 십자군, 이집트, 1917년까지 오스만 터키가 지배하고 1917년부터 1948년 건국이 될 때까지는 고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을 영국이 지배를 했어요. 이렇게 이제 여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죄로 다 흩어지면서 이제 이방인에게 짓밟히다가 한 그 약속대로 여러 나라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 땅이 지배를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다가 1948년 5월 14일 날 지금 이스라엘이 건국이 됐는데, 그 건국의 배경이 1917년 발포, 이 발포가 사람 이름이에요. 아까 1917년부터 1948년 동일 때까지 영국이 그 지역을 차지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영국의 의무부 장관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이 발포 선언을 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을 그 땅을 줘서 건국하게 하겠다. 그 선언을 한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영국령의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을 받아서 건국을 하게 되는데, 이 건국의 주역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이 건국의 주역이 자칭 유대인에서 건국이 됐다, 그 말이에요, 지금. 로스차일드에서 건국이 된 거예요. 이거를 카자리안 마피아 은행이라고 하고, 정통 이스라엘 히브리인 유대인이 아니에요. 자칭 유대인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건국이 됐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지 이제 이 영적 싸움을 이해하고 이 시대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국에 의해서 이 땅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건국이 됐는데, 나라가 아니에요. 주식회사 법인으로 등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의 나라라는 이름으로 건국이 됐지만 실제 내용은 주식회사예요. 이스라엘 주식회사 법인입니다. 그래서 영국 켄징스턴에 주소를 둔 법인으로 1947년, 48년에 독립하기 전에 등록을 했는데, 이 나라의 법인이 금년 2023년이에요. 10월 31일, 내일 모레죠. 만료가 되는 기간이에요. 다 사건이 여기서부터 발생하는 거예요. 지금 만료 기간이 다 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정통 유대인과 자칭 유대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칭 유대인을 아수케나지라고 그래요. 아수케나지. 바벨론이 이제 아까 예루살렘을 공급하고 유다가 망했는데, 그 바벨론의 영향을 받은 카자르라고 하는 민족이 아수케나지예요. 그리고 정통 유대인은 세파르드 유대인이라고 해요. 이 유대인의 정통이고, 이 사람들이 히브리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 자칭 유대인을 아수케나지라고 하는데, 바벨론의 초대왕이 니무롯입니다. 바벨탑을 쌓으면서 이렇게 하나님 대적하는 그 바벨론의 니무롯이 그 바벨론 세력을 해서 이제 바벨론이 났는데, 그 바벨론 민족에다가 동방의 투르크계 돌골 민족인데 그 카자르 민족이 합쳐진 거예요, 지금. 그들이 아수케나지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그 자칭 유대인이에요.
왜 자칭 유대인이 되냐면요.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릴 텐데, 이 자칭 유대인은 스스로를 가인의 후손이라고 자처해. 자기네가 장손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쉽게 말하면. 정통 유대인은 아벨의 후손이죠. 우리가 아벨 대신에 셋을 주고 에노스를 주면서 거기에서 아브람 가문이 나오고 노아 가문 다 나오잖아요. 여기서 모세도 나오고. 그런데 자칭 유대인은 가인의 후손이라고 스스로 자처를 하면서 장자기 때문에 자기네가 더 많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자칭 유대인 이들이 진짜 유대인들을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틀러가 600만을 살해하면서 계속 핍박하고 죽여서 그 당시에는 7대 3으로 더 많았어요, 지금. 근데 3대 7로 거꾸로 된 거예요, 지금. 인구 비율로 보면은. 자기네가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자칭 유대인이 이렇게 건국을 하면서 시온 의정서라고 하는 그런 글을 발표했는데 이 시온 의정서에 그들이 하고자 하는 자칭 유대인들이 하고자 하는 건국 정신이 다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24가지로 제가 요약을 이제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이게 24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다 시간이 없어서 일일이 못 하는데요. 자, 4번 보세요. 우리는 혼란을 조장하고 물질주의로 신앙을 대체시킨다. 그러니까 모든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칭 유대인이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망하게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물질주의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는 거죠. 물질 가지고. 그러니까 온 세상이 먹고 살기 좋고 물질이 만연하니까 신앙이 다 혼탁해지고 어두워지고. 연극, 영화, 음악 등의 대중매체로 대중의 의식구조를 지배하고 취미생활에 몰두시켜라. 신앙생활 못하도록 전부 흥행산업을 발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모든 것들 한국의 K-팝이고 모든 게 다 이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게 이제 24가지인데 각국의 국민들을 프리메이슨적으로 의식구조로 교육을 시킨다. 여기 또 한 번 나오네. 대중을 스포츠, 연애, 오락에 심취하게 사고 능력을 상실하게 한다. 세계 정부에서는 유대교만 허용하고 기독교는 말살하라. 이 기독교에 이 대적하는 사람들이 다 이 사람들인 거예요. 역사를 조작하고 새로운 철학으로 교육한다. 세계 역사도 다 이 사람들이 조작을 해버렸어요, 지금. 한국 역사도 완전히 조작되어 있습니다. 자, 정부를 빛으로 올가매고 국민을 경제적 노예로 전락을 시킨다.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전부 이 국민들이 다 이 경제적인 노예가 되겠다고 시스템을 다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지금.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켜서 러시아에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키고 공산주의, 심지어는 자본주의 양쪽을 다 만든 게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항상 두 가지를 다 만듭니다. 여당, 야당을 다 만들어 놓고 뒤에서 여당이 살든 야당이 살든 자기네 목적대로 이 사람들 다 사용하는 거예요, 허우사비로. 여기 이 정부를 하나도 믿을 수가 없어요. 양쪽을 다. 전쟁이 일어나면 양쪽을 다 돈을 대줘갖고 거기서 이자 받고 양쪽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 의해서 1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모든 인류의 전쟁이 다 이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죠.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시킨다. 이 사람들은 뭐 사람 죽이는 거 보통 일이고, 이제 쓸데가 없으면 나중에 다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24번, 다윗의 후손종 왕을 선출하여 비밀 지식을 전수한 후 권좌에 앉힌다. 이 적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사탄을 섬기는 이들이 자기네들의 그 권좌에 앉혀서 적소를 만들겠다 하는 게 이들의 이제 최종적인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칭 유대인을 우리가 이스라엘의 제 13번째 지파라고 그래요. 이들을 카자리안 마피아라고 하고, 카잘, 하잘, KM, 카발이라고, 온 세계가 지금 카발이라고 이제 지칭을 하는데, 카자리아, 다른 말로 하면 하자르라는 나라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요 지난번에 자칭 유대인 하면서 우리가 조금 본 적이 있었는데 조금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이 자칭 유대인을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림자 정부입니다. 드러나지 않는 정부예요, 지금. 그러니까 다 뒤에서 숨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모든 세계에. 이들을 카자리안 마피아, 카발, KM.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이들을 뭐라 그래요? 사탄의 회다, 이 말이에요, 이제. 사탄이 이들을 가지고 다 이제 대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온 세계가 다 이들의 세력에 의해서 지금 움직여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옛날 카자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이렇게 있던 자리인데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여기 카자리아죠. 조금 더 보면은 자, 요 카자리아인데 요게 이틀이라고 하는 수도고요. 요게 이제 흑해. 그리고 요게 키예브죠. 요게 지금 우크라이나의 수도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땅이 다 옛날에 카자리아 안에 있었어요, 지금.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이들의 본부인 거예요, 지금. 그 우크라이나가 망하니까 마지막 남은 게 이스라엘인 거예요, 자기네가. 그래서 그거를 사수하려고 지금 전쟁을 일으키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지금. 전체적인 흐름이 다 그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카자리아가 옛날 우크라이나 땅도 다 자기네 땅으로 갖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쳐들어왔을 때 키예프가 여기 있잖아요,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가 이만큼이, 이 절반 이상이 다 카자르 땅이었단 말이죠, 옛날에 다. 자, 이들이 유대인 된 배경은 740년경에 당시 카자리아 왕이 이제 분란인데 동남아 제국과 사라센국에 끼워서 이제 압박을 받아먹고 기독교나 이스라엘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요. 기독교를 택하면 이제 사라센 제국이 가만히 안 놔둘 거고 이슬람교를 택하면 동남아 제국이 공격을 해오니까 가운데 끼워갖고 제3의 종교인 유대교를 택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1250년 멸망할 때까지 자칭 유대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들이. 유대인을 택해갖고, 그런데 이제 이들이 러시아에서 망해요. 그래갖고 유럽으로 다 흩어지게 됩니다. 이들이 다 유럽으로 흩어졌어요. 자, 멸망의 이유는 유대교를 택하고 탈무드를 가졌지만 실제로는 사탄주의를 실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계속해서 이 사탄주의를 실현하니까 러시아, 페르시아 주변 국가들의 경고를 받다가 러시아에 의해서 이제 완전히 멸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 자칭 유대인이 이 흩어지면서 이 카자리안들이 이스라엘로 모여갖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임자 없는 땅에 자기네 나라를 건축하고 거기로 다 모이게 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들이 아수케나이지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스라엘이 전 세계 600만 정도인데 이들이 80%를 차지해요. 인구 비율로 보면. 여기서 로스차일드, 록펠러 가문, 모건 가문이 다 여기에 속해 있고 조지 소로스, 헨리 키신저, 빌 게이츠, 저커버거 이 온 세상에 다 이렇게 주관한 사람들이잖아요. 프리메이슨, 일루미네이트가 다 여기에 간결해 있어요. 세계 단일 정부, 세계 노동기구, 뭐 글로벌이야, 유엔도 여기 속해 있는 거예요. 유엔, 나토, 뭐 다 EU까지 다 이들이 만드는 세력들에게 전부 다. 그래서 이들이 세계 금융조대, 이게 이제 뭐냐면은 은행을 이들이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은행 안에 그 뒷받침만한 돈이나 금이 없으면서도 숫자로만 발행해갖고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세금을 걷어들여갖고 다 자기네 지하도시를 만들어놨어요, 온 세계에다가.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를 다 창시하고 국제적인 마약, 이게 전부 이들이 다 밀매, 노예, 매매. 그래서 모든 공교육을 지배해갖고 정치, 경제, 종교를 통합시키려고. WCC도 이들이 하는 거예요. 다 종교를 통합시키려고 말이죠. 전 세계의 전쟁을 다 배후에서 조정하고 세계 인구를 엘리트 5%만 남기고 죽이자, 이런 주의예요, 지금. 그래서 사람들 먹거리에도 장난을 치고 뭐 별 의학에도 좋은 것들을 하나도 주질 않고 전부 됐으면 죽이는 감축 작전을 이들이 다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계획이 사탄의 도움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서 사탄주의를 추구하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그래서 이 사탄주의의 실제적인 내용이 바알신, 몰록 같은 거 이런 걸 다 섬겨요. 그래서 몰록이 구약에 보면 아이를 갖다 바치잖아요, 지금. 이 소아 갖다 바치고 소아성에 아이들을 섹스의 도구로 삼고 비밀 의식하고 바벨의 흑마술, 부엉이 숭배하고 여행객들을 살인, 강도, 강간, 식욕, 먹기도 하고 모든 악을 다 행하는 걸 이들이 다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노아의 때에 죄가 가능해서 심판할 수밖에 없다고 해서 심판이 온 것처럼 이 마지막 때도 이런 일이 그게 찼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지 이 정도 악 갖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운 이 지하에서 이런 일들이 다 꽉 찼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인신매매, 소화성애, 장기매매. 이 장기매매도 대단하잖아요. 동성애.
이게 전부 바벨론 종교에서 나온 그런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이 그림 보세요. 여기 오망성도 있고 여기 여러 가지 이상한 그런 게 많죠. 여기 지금 이게 지금 뭐냐면요, 터키 경찰이 시리아에서 2000년이 된 사탄 유대교 회당에서 이 토라 두루마리를 압수할 때 이런 사진이 나온 거예요. 여기 오늘날 수양의 머리, 악마 바포멧, 이 바포멧이 이제 바로 몰렉신입니다. 1미터의 삼각형, 피의 비방, 뱀, 카발라, 손사인, 올빼미, 이 사탄을 특징으로 하는 그런 게 다 저기에 토라, 거기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 마지막에 다 보여주잖아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몰렉신이죠, 요게. 이 아이들 바치는 몰렉신, 요게. 올빼미. 요게 이스라엘 국기, 여기 다윗의 별이라고 하는 이것도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기도 가짜인 거예요, 이게. 이들이 2000년 전부터 이렇게 자기들의 사탄을 의식하는 이게 다 집어넣었던 문양들인데, 자, 이게 이스라엘 국기입니다, 현재. 맨 처음에는 거기에 이제 마카비에서 해방이 됐기 때문에 마카비라는 글씨를 썼는데, 지금은 이게 국기예요.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 꼭지점이 몇 개예요? 꼭지점이 6개죠? 요 안에 삼각형이 몇 개예요? 6개죠? 요 안에가 뭐예요? 정육면체죠? 이게 666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세력에서 만들어진 국기이기 때문에 666을 표시하는 그런 건데 다윗의 별이다. 뭐 이렇게 속이고 있는 거라고 이게 전부 다. 자, 제가 성경 여기 찾아봤어요. 다윗의 별, 다윗의 방패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7장 43절에 말씀이 나왔어요. 몰록의 장막과 신 네팔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에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몰록과 장막의 신 네팔의 별을 만든 거예요, 이게 지금. 다윗의 별이 아닙니다. 다윗의 별이라는 건 성경에 나와 있진 않아요. 다윗의 방패라는 말도 없어요. 아모스 5장 26절에는 너희가 너의 왕 싯굿과 너의 우상 곧 기운 곧 너희가 너희로 해 만들어서 신으로 삼은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이게 그 형상을 만든 거예요, 별 형상을. 근데 666으로 만들었어요. 오망성도 있지만 이제 삼각형을 역으로 해서 2개를 만들어 갖고 666을 의도적으로 만드는 이런 별인 거예요, 이게. 자, 팔레스타인 땅이 본래 이제 이런 이스라엘 땅인데 요 하늘 색깔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분포해서 살고 있던 그런 땅인데 이들이 독립할 무렵에는 이렇게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된 거예요. 요 남아있는 것이 이제 가자 지구와 팔레스타인인데 지금은 이런 정도로 많이 갖고 있잖아요. 요게 잘 안 보이죠? 하나 더. 요게 48년에 이제 독립하면서 유엔이 분할을 해준 요 분포도예요. 요 파란색이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이라고 해요, 지금. 근데 어떻게 돼요? 점점 줄어갖고 이렇게 조금 남았죠? 그러니까 진짜 유대인들은 점점 그 지구로 집어넣고 나머지 땅을 가짜 자칭 유대인들이 전부 차지했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해서 요게 남아있는 게 지금 요게 가자 지구예요, 지금.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얼마가 남아있고. 나머지는 그들이 다 차지하고 그 땅을 다 자기네 자칭 유대인들이 자기네 나라로 삼아버린 거죠. 자, 미국에 있는 존스 홉킨스 대학이 유전학 연구하는 분들인데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이스라엘 국민, 팔레스타인 국민들의 그 샘플을 채취해서 DNA를 조사했어요. 이스라엘 국민 97.5%는 히브리 민족이 아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오히려 팔레스타인 국민 80%가 히브리 민족 DNA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에 흩어져 살고 있는 그 본래 유다인들을 그들은 80% 이상이 이렇게 나온 거고 현재 이스라엘 차지하고 있는 자칭 유대인은 97.5%가 히브리 민족이 아니다. 이렇게 조사가 나와요. DNA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자칭 유대인이 이스라엘을 건국하면서 그 전후에 세력을 확장한 게 런던이라고 하는 세력이에요. 그리고 바티칸, 그리고 워싱턴. 이 세 가지인데 런던은 금융, 경제를 좌우하는 거예요. 경제를 좌우하는 본부였고 바티칸은 종교를 통합하는 그런 세력이었고
그 다음에 워싱턴은 정치를, 군사력을 장악하는 이 세 개 본부를 가지고 한 거예요, 이들이. 그래서 바티칸도 로마 안에 있으면서 고유의 로마에 속한 나라가 아니에요. 자기네 바티칸 시국으로 자기네 합법적인 나라예요. 그게 아까 이스라엘처럼 이제 법인 같은 그런 겁니다. 런던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워싱턴도 마찬가지고, 이 세 개의 세력을 가지고 미국까지 진출을 해갖고 온 세계를 지금 잡은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오벨리스크라고 하는 이 사탄의 상징들 있잖아요. 여기 바벨론, 버티칸, 여기 이제 영국, 여기 이제 와싱턴인데 이 똑같아요, 모양들이. 여기 이제 오벨리스크가 이제 다 그들이 이제 섬기는 그런 우상을 다 세워놓는 거예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요약을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현재 이스라엘입니다. 현재 이스라엘. 자, 이 이스라엘에는 우크라이나보다도 훨씬 큰 중동 최대의 아드레노크롬, 이게 해춘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미국에 있는 허리우드 배우라든가 정치인 모두가 다 아이들을 죽이면서 그 아이들의 피로 가지고 만드는 약이에요, 이게. 그게 해춘약이라고 갖고 온 세계가 다 이걸 먹으면서 그들이 허리우드나 미국 정치인이나 다 이걸 가지고 이제 얼굴을 몇 세가 돼도 늙지 않는 이런 비결인데, 얼마만 끊어버리면 그냥 확 늙어버려요. 그런 사진 수없이 나오거든요, 지금. 그리고 바티칸과 예루살렘을 연결하는 1500마일의 지하 동굴을 통해서 이들이 아동 인신매매를 최대한으로 많이 한 게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텔아비브가 하면 동성애 천국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 자칭 유대인이 이스라엘을 건국하고 그들이 오늘 바로 온 세계에 이런 모든 것을 주관하는 그 세력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제3성전을 또 지키를 꿈꾸는 나라예요. 이게 이제 오늘 자칭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정체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스라엘은 오랜 세월 전쟁에 시달리는 나라잖아요, 지금. 현재도 전쟁 중인데, 자, 최근 하마스와 전쟁이 나타났죠?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된 것은 하마스라고 하는 세력 자체가 이스라엘이 세워놓은 거예요.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마스뿐이 아니고 IS도 그들이 세워놓은 거예요. 헤즈볼라도 그들이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양편을 세워갖고 이렇게 자작극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948년 이스라엘이 자칭 유대인에서 독립을 했는데 하나의 주식회사처럼 법인이라고 했잖아요. 2023년 10월 31일이 내일 모레인데 기한이 만료되는 거예요, 지금. 다시 신청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없어지는 거죠. 법인이 끝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카발의 본거지인 우크라이나, 아까 봤잖아요. 카자리안 나라의 그 땅이 전부 우크라이나의 땅이었는데 그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으로 망해버리잖아요, 지금. 그 우크라이나에 지금 34곳에 오늘 백신 만드는 그 공장이 34곳이나 있었는데 다 그거 공격해서 핀셋으로 다 찝어내듯이 러시아 공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카발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 외에는 근거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위기죠.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네타냐후 정권이 전쟁을 벌여갖고 세상을 어지럽히면서 탈출구를 찾는 전쟁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이유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소망적인 것은요, 트럼프가 우주군을 만들었는데 2019년입니다. 12월 20일 날 트럼프가 우주군을 창설했어요. 미국에 가면 이제 뭐 육군도 있고 공군도 있고 해군도 있고 해병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5번째 군대 우주군이. 그런데 세계 17개국이 이 우주군대에 동맹을 맺어갖고 그로 들어갔어요. 미안하지만 북한도 여기 들어가 있어요. 중국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러시아도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 세력에 의해서 카자리안 마피아인 그들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중국 시진핑에서 공산당은 다 멸망했습니다. 중국은 이미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지금.
러시아도 이미 공산주의 아니고요. 금년 4월에 한국의 오산 공군기지에 우주군 기지를 파송해서 하나 설치를 했어요. 한국이 정략적으로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지키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주군 동맹에 들어가진 못했어요, 한국이. 그런데 오산 공군기지에다가 우주군을 배치를 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 트럼프가 우주군 창설하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의 우주군 동맹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건국한 그 세력들과 그 세력 제거에 주력을 하면서 싸우고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런던, 워싱턴, 바티칸이 이들의 중심 세력이라고 했잖아요. 그걸 다 멸망시킨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왕도 죽었고 워싱턴도 다 철책으로 다 담장을 쳐버려갖고 폐쇄시켜버렸고 바티칸도 이미 다 폐쇄됐어요. 그 세력이 다 없었어요. 그리고 카바레 본부라고 하시는 우크라이나, 아까 이제 카자란 알아봤는데 키예프라고 하는 그 우크라이나 수도가 다 그 땅이었잖아요, 지금. 그들의 본부가 해체가 됐어요. 그리고 남은 것이 이스라엘 배후예요. 이스라엘 배후의 세력을 제거하는데 이들의 법인 기한이 금년 10월 31일까지니까 지금까지 기다린 거예요. 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가 되시죠, 이게 좀. 그래서 이스라엘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의 우주군이 이런 세 가지를 다 처리를 했고요, 이미. 이 경제, 정치, 종교 이런 세 가지를 다 처리했고, 이제 현재 이스라엘 전쟁이 이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마치 3차 대전처럼 확산의 모양새를 갖춰나갈 거예요. 이 하마스하고 자칭 자작극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타냐후가 9.11 테러의 장본인입니다. 그때도 이제 온 세계가 평화롭고 안전하다 그런 일이 이루어지려고 하는 그때인데 20년 전인데 그때 그 9월 11일 날 그 일을 터뜨리면서 탈출구를 찾아갖고 20년 연기된 거예요, 지금. 그 네타냐후가 지금 이 전쟁을 일으켜갖고 3차 대전으로 활성화시키면서 자기네 살 길을 찾으려고 하는 마지막 도전이고. 그래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전쟁을 핑계로 해서 우주군에서는 세계 계엄령을 선포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가는 거예요, 지금 시나리오가. 이번에 선포가 안 되고 그냥 3차 대전으로 흘러가 버린다. 그러면 종말의 시나리오는 또 연계가 돼버립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면 계엄령 선포가 되면서 온 세상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럼 평안하고 안전하다는 뭐예요, 지금? 경제적인 문제가 하나도 걱정이 없어야 되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빚 다 없어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다 기본수당 다 주고 말이죠. 집값이 50년대로 내려가고, 이렇게 누구나 공평하게 살 수 있는 이런 세상. 건강 문제도 다 해결을 해주고, 이런 세상에 오면, 와, 천년왕국이 왔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착각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깨닫게 하셨어요. 이걸 뭐라고 썼죠? 시시코너. 맛있는 시시코너에 가서 맛을 보면 그거 맛있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내가 돈을 내고 사 먹어야 되죠. 요셉의 7년 풍년 동안의 시시코너처럼 천년왕국의 맛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돈을 들여서 그걸 사야 되는 것처럼 7년 환란 속에 나의 모든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천년왕국을 차지하는 그것.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곳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그 살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표 받으면 끝나잖아요, 적시되게. 맛봤으니까 표만 받으면 똑같은 세상을 다시 맛보게 해준다는데, 그래서 알곡과 죽자기를 갈라내는 것이 바로 이 사건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 같은 세상이 과연 이번에 세계 계엄령이 선포되면서 올 것인가, 그걸 기대하고 그걸 기다리고. 그런데 오늘 카발과 이들의 이 세상이 너무 악해서 제약이 다 탔어요. 온 세상이 다 지하에서 지금 어린아이들 다 1년에 800만씩 없어져요, 아이들이. 온 세계에서. 그들 아이 하나 죽으면서 피 몇 방울 뽑아서 그걸 해준 약으로 먹어서 이렇게 할 만큼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희생당했어요. 파티를 하면서 그 어린아이들 인육을 다 먹고 말이지, 정치인들이. 피자게이트라는 사건이 터졌잖아요, 미국에서. 그래갖고 다 그 정치인들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악이 악으로 더 이상 둘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세계에서 지금 막 지진이 일어나는 게 그들의 지하본부를 다 폐쇄시키고 공격하는 이런 작전으로 일어나는 지진이지 저절로 나타나는 지진은 없어요, 요새. 그들에게 다
홍수 같은 거, 기후 조작도 하고 그걸 무기로 써갖고 물로 다 채워버리고 지진 일으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전쟁과 지진과 기근 이게 인위적으로 다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이들에 의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런 세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것은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운다고 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첫째 이스라엘은 가짜예요. 건국할 때부터 이제 이렇게 로스차일드 가문이 만들고 법인으로 만든 가짜고 그게 끝나가고 진짜 이스라엘이 나타나면서 종말의 시나리오가 확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예, 2부 점심 먹고도 제가 동영상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요셉의 7년 풍년에 대해서 짧게 오늘 또 이렇게 잠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이 많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자칭 유대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눴는데 또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유대인과 자칭 유대인의 관계, 이스라엘의 역사를 더듬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현 위치와 모습을 다시 한번 조명받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떠한 때를 살아가는지 깨닫게 하시고 5%의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5%의 사람들이 각성하는 가운데 있고 나머지 90%는 다 이렇게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 이런 세대에 우리가 먼저 깨어나고 이렇게 빛의 자녀들이 되어서 이 시대를 준비하며 이렇게 하나님이 마지막 때 준 사명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머나나 삶이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우리가 있어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시니 주의 세상 널리 전하세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천사로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신 구주의 말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고난과 천국의 갈 길을 한 백성하도록 나가